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3부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춤으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호산나 찬양단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사무해서 우리 산층에도 앉아 계시고 또 와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까 시청에서 와서 20명 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은 바깥에 나갔습니다. 참, 아무튼 철저하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20명 안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구루터기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신비하고 신기한 건강의 비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고 신기한 건강 비결.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훈련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죠, 저는 이 걷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늘 뭔가 들으면서 어떤 분이 만보기를 갖다가 앱에다 깔고 이렇게 걸으면은 더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로 들었어요. 그냥 걸으면 되지 뭐. 그런데 자꾸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만보기를 앱으로 깔고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하루에 체육공원을 3바퀴 도는데 난 3바퀴 정도 돌면은 이렇게 한 10,000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3바퀴 돌아봐야 8,000보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2,000보를 채우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것을 하루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었다 싶으면 그 성취감이 있고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일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오늘도 10,000보 걸을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따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10,000보를 어떻게든지 걸어야지. 여러분, 경건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살아? 고리타분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건 생활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힘을 쓰게 되면 말이죠,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 영적인 도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염두에 뒀는데 예배자가 된다, 기도자가 된다, 전도자가 된다, 늘 들었던 말인데 지루해 따분해하면 그거 못 가겠냐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오늘도 10,000보 걸을 생각을 하면 따분하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는 거가 말이죠, 나에게 의욕을 주고 성취감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요, 경건 생활이 연단을 받고 그게 탄력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7번째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신 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신 바.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 가정에 앉은 분들도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면 딱 동그라미 치면요,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또 기억이 됩니다. 자, 누구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상대를 알고 있는데 상대는 나를 모른다, 그것처럼 얼마나 서글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거는 슬픈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생하게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그래 나도 너를 기억하는데 내 행위와 내 삶이 나한테 상달되어서 기억하고 있다,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는 수직적으로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의 수평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의 수평적인 삶의 첫 번째는 뭐냐? 나눔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다. 그 2절에 보면 말이죠. 2절에 그가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제에다 동그라미를 주세요. 구제라는 게 헬라어로는 엘레에 모시네라는 말입니다. 엘레에 모시네. 엘레에 모시네라는 말은 사람에게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푼다는 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주 지체가 높은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젊은 백부장인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로마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말이죠, 보면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리고 칼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구제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흐르는 가풍 때문에, 규율이 엄하기 때문에 남을 구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이 로마의 규율이나 자존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계속 돕잖아요. 돕다가 조금 소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호의가 권리가 됩니다.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와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마음 먹을 수도 있고 달라붙을 수도 있고 사람이 조금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장교이면서도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구제는요, 자신과 그 가정과 주변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이 고넬료가 물질력으로만 구제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하는 일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앞장서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풍족과 윤택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크게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까지 들리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이것을요 너무나 톡톡히 맛을 보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3년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식당이 없이 텐트를 치고 말이죠, 식당을 했었어요. 여러분, 텐트 안에다 겨울철에 난로를 펴도요, 이 말하자면 방안이 안 돼가지고 바깥 바람 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텐트 안에서 밥을 먹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는 또 바깥에서 말이죠 막 하고, 뭐 굉장치도 않았습니다. 그 텐트 친 장면이 사진을 우리 집사님이 찾았더라고요. 이렇게 바깥 텐트 쳤는데 아무튼 겨울철에 허벌나게 추웠습니다. 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의 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건물은 판넬로 보이는 본당과 교육관이었고,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장성에 상무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군인들이 영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예배당이 비좁아가지고 영외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익산에 그래도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다 예산이 없었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진짜 거금을 헌금했어요. 그때 아무튼 싹 쓸어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지금 식당도 이렇게 텐트 치고 있지만은 더 필요한 게 영무대 영의 성전을 짓는 것이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무튼 2천만 원 헌금을 했는데, 그때 그 사단장 되시는 장로님이 말이죠, 우리 교회 딱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전달식을 할 때 오셔가지고 이야 보니까 우리 교회 판넬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식당은 텐트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걸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다른 몇몇 큰 교회에 이렇게 식당도 건물도 제대로 없고 텐트 속에서 사는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요. 또 거기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디딤돌이 돼가지고 마중물이 돼가지고 큰 교회들이 또 삽시간에 헌금을 해서 예배당 영의 성전을 갖다가 정말 빨리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준공해가지고 그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저한테 내려오라고 커팅식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부담스럽지만 일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커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바지도 후줄근하지, 양복 위에 뚜리도 우아기도 맞지도 않지, 왜 그렇게 촌스러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척하느라고 말이죠, 이것저것 생긴 대로 주워. 보세요, 옷도 그냥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신사복 쫙 정장으로 맞는데 나는 유달리 바지도 헐렁하지, 우아기도 완전히 시골 목사에서 이야 되게 촌스럽다 옆에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그러나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속 사람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그때 어려운 때 했었어요, 개척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건 꼭 도와야 된다,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잠언 읽은 말씀처럼 내가 그런데 구제라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선교헌금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있는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100여 군데 이상 정말 미자립 교회, 미자립 기관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헌금이래. 우리 교회는 한 군데도 끊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교육자 사례비를 못 주는 한 있어도 우리는 이걸 끊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선교사님들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다 11조라거나 다른 데 헌금을 하고,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성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온라인을 하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잘 관리를 하고 항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던 차에 말이죠, 작년 11월 19일 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로 코로나로 힘겨운 20년 터널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개척 상황에 당황하고 있을 때 먼저 개척을 격려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한교회와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눈물 없이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기림을 경험하면서 목사님의 교회 개척과 큰 교회로 성장의 경의를 표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전진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장년부 32명, 주일학교는 3명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겪고 있지만 저희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을 깨달으며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작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을 가지고 이 미자리 개척교회, 우리가 또 작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은밀하게 구제하고 남모르게 구제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난달에도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봉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쌀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그분들 주소를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또 그러면 또 교육자도 일일이 갖고 가고 좀 불편한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주소를 주시면은 보낼 때 교회 이름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주소를 갖다가 그분들 주소 앞으로 보내고 쌀을 보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쌀이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너무나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신 분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예안 성도들이 말이죠, 예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도 여유가 있는 아름답고 선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움켜진 부자는 순간이지만 나누는 부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을 벌면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 내 집안 식구, 나, 우리 자녀 손들 막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움켜진 물질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물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7절, 이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같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채무자는요, 없는 사람이 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갚으려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선한 일 했어? 이쁜 일 했어? 내가 갚아줄게. 저는 말이죠, 이 예배당,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아담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우리 예안교회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이렇게 아름답게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관원이 나와요. 이 사람은 관원이면서 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목말라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너 십계명 잘 지켰니? 네,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거기서 주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재산을 다 팔라고 안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리고서 나를 따르면 있잖아, 하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하늘 보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보화를 놓치고 지옥에 간 거죠. 뭐 세상 물질이 그를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리장으로 억수로 돈이 많았습니다. 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 이리 내려올래? 내가 니네 집에 묵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집 앞에 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절반 팔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무덤이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제 죽은 다음에 묻으려고 무덤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매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덤은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됐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에 매장되셨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께 기증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제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걸 지켜야죠.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줘 보세요. 반드시 재산 분규가 일어납니다. 집안 식구끼리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돼요. 만나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합니다. 왜? 그 재산을 갖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건요, 많은 재앙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등 따스고 따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없다고 하는 거, 부족하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기도거리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재산 많이 물려줬는데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배 시간 게을러지고, 온라인으로 드린다니까 대충 드리고. 이거 드리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듣다가 딴 데 갔다 왔다리 회개할지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드려야 돼. 여러분들 처음부터 꾸준히 앉아서 드리는 분들은 괜찮지만 말씀 듣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방정 맞은 거야.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자녀들이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많은 재산은 뭐 해야 되느냐? 베풀고 나누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식물일간으로 7, 8년 있다가 이거 재산 가운데 상속세 15조인가 물려줬지만 좀 아쉬워요. 그 돈 가지고 좀 더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좀 더 많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나눠주면요, 분명합니다. 믿음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을 저버려요. 그 물질 의지하고 살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베푸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우리 고등부에서 시원육아원의 아이들이 39명인데 2살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9명을 이제 이름은 말고 그냥 연령별만 쭉 나눠가지고 하나에게 이게 하나 편지를 쓰고 선물도 담고 그다음에 용돈도 넣고 해가지고 전부 39개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냈대요. 우리 고등부에서. 가려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또 돈가스랑 해서 잔뜩 보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례학교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한다. 여러분, 이런 교육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하나님께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수평적인 복된 행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2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3절에 보면 하루는 몇 시에? 제9시쯤 돼요. 여기 거의 다 줄을 치세요. 제9시. 이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요. 그런데 편할 땐 기도 안 해. 편할 때 기도 안 해. 안 해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기도 마치고 아침 토요일 날은 심야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딱 깨워주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옷 주섬주섬 입고 이제 은혜홀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야, 진짜 춥더라고요. 이게 제가 방한복을 든든히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바람이 옆으로 누워, 옆으로요. 이야, 진짜 춥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토요일 날 목욕실에 오는데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 당신 진짜 목사야. 언제는 가짜 목사였나? 누가 시키지도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혼자 가 기도하고. 그럼 기도해야지. 그건 뭐 내 습관인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없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생활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을 뜨면요, 우리 주변에 기도할 내용들이 뉴스 보면서도 생기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도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하면서 기도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에게 입당 예배 드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참 크게 도전을 주셨던 우리 전영순 집사님, 참 그분 대단하십니다. 부부가 이제 한동대학교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참 헌신적인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하고 계속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전영순 집사님이 저한테 12월 29일 날 이런 문자가 왔어요.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공병찬 선교사님과 전영자 사모님, 아들 평안이가 모두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감기 약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병찬 선교사님께서 양쪽 폐가 50 내지 75% 손상되어서 지금 2차 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에어 앰뷸런스로 오기로 예약을 했는데 환자 2인용이 1억 3,200만 원이랍니다. 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1억 3,200만 원. 고등학생 아들까지 타고 오려면 더 큰 에어 앰뷸런스가 와야 하고 비용도 더 들고, 내일 아들이 음성 판정 받으면 일단 비행기를 탈 수 있으므로 그 일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에도 코로나 환우가 많아서 입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귀국 즉시 입원실이 연결되어 주님의 은혜로 모든 비용이 기적적으로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공병찬 선교사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전영순 집사님 관계를 맺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급하니까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적고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월 4일 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회신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기도 덕택으로 러시아 공병찬 선교사님께서 열이 내렸고 냄새도 조금 맡으시고 입맛이 돌아와서 병원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좀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사흘 후에 폐사진을 찍어서 폐 손상이 되었던 것이 회복되면 집으로 퇴원할 수 있답니다. 고1 아들은 양성 판정 받았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집에 있지만 아프지 않고 치유될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감격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보내드린 약과 고추 대차가 좋다고 요즘 소문 났더라고요. 그것이 안전하게 도착해서 선교사님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하지 않아도 러시아에서 온 가족이 깨끗이 치유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아직 좀 후유증이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하는 칼렛의 고영규 선교사님,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뻔했어요. 온 장기가 감염이 됐대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근데 정말 온 교회가, 우리 회원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지난번 1월 달에 사랑에게서 특세할 때 우셔서 지팡이 짚고 인사하셨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부자 되세요. 뉴스를 보든지 어려운 일을 보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어렵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있어가지고 기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뭐 주세요, 나 뭐 채워주세요, 그거보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고쳐주세요, 누구 좀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답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부자가 되고 응답 부자가 되고 기도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영원한 가치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기도를 했다. 사실 고넬료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겠죠. 피지배 계급인 유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치가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세요. 또 로마 제국도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고넬료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요, 승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진급에 대해서. 전에도 보면요,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 경찰관이나 또는 군인들 보면요, 이 진급을 위해서 딱 이제 어떤 날짜가 딱 언제 진급 심사를 본다면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매일 헌금합니다. 이번에는 진급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간절해. 공무원들일수록. 그럼 뭐예요? 고넬료도 공무원이에요. 군인은 공무원이야. 그러면 고넬료도 나도 좀 총사령관으로, 우리 가문의 30%가 집정관이니까 나도 좀 집정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0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럼 고넬료는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길래 내 많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고넬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고넬료는요, 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이 유대 나라에 퍼져 있는데 복음을 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왜 초청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자, 우리 성경을 펼쳐보세요. 33절. 네, 10장 33절.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 넘겨보세요. 10장 48절에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가 마무리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머물기를 청하니라. 뭐예요? 세례받은 것으로 끝이 나요.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입술로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적극적 은총이 있고 소극적 은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적극적 은총은 뭡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뭡니까? 적극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극적 은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까스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 가까스로. 누가 그랬습니까? 평생 죄 짓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 그러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주님을 비난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구속 사역에 대한 완성의 말씀을 보고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당부하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당당한 겁니까? 부끄러운 청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많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기억과 이 우편 강도의 한편 강도의 기억하여 주소서의 기억이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게 소극적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살아왔으니까 늦게라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것과 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분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 호산나 찬양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다른 분들하고 질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은사를 배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쁜 짓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거 이쁜 짓 하면서 그저 그냥 뺀질 깐족 뺀들 그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에휴, 할 말도 없지만 그냥 천당 턱걸이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기억을 해주는데 적극적 은총 속에서 기억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다마다 알기만 하냐? 너한테 이만한 상급이 마련되어 있단다. 이렇게 인정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억하신 바 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에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같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 얻는, 그래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 은총 속에 내가 너를 알지, 내 수고 헌신 내게 상달되었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받는 기하면 그런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이 고넬료의 명문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런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경건한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한 이런 가정,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 닮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손을 꽉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 고넬료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 하나님께서 시간, 기회, 물질, 건강 주셨을 때 베풀고 나누며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적극적 은총을 받고 기억하신 바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오예은이, 오예라, 오성은이, 아버지 하나님 황한진이, 우리 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총과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태영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극적 은총보다는 적극적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정초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딴 고넬료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 기도가, 내 선행이, 내 아름다운 수고가, 헌신이, 수고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하는 마음이 내게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우리 집안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영성을 쌓고 실력을 쌓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힘쓰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